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느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도, 이스라엘의 번영도,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시작은 어디인가?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에서부터 그 언약은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처음 시작인 그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인 그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 아니라 왜 애굽에 있었을 때의 언약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때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들은 포로 생활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똑같은 포로 생활에 있는 상황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언약, 이 약속이라고 했을 때 혹은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요, 쌍방 간의 합의, 동의하에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약속은, 그 계약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언급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살펴보면요, 조금 이 일반적인 약속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보입니다. 바로 일방적인 약속이죠.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이점이 하나가 또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일방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는 일사조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강한 힘을 가진 쪽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살펴보면요, 누가 더 유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좀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배경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7째 해가 되는 BC 591년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본문의 배경과 연관되어 있죠. 지금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며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장로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여러 장로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납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던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거나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거나 혹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의 문제들은요, 대부분이 다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서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첫 언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기시거나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하게 만들었던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주신 언약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맹세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지으시고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만큼 든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하신 약속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그 맹세,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만큼이나 더 이들에게 확실하고 좋은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었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었지만,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약속은 정말 최고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의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보였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랜 애굽 포로 생활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우상과 멀리함으로 다시 말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해당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것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최고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신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고 너희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사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온 그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굳이 애굽에서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애굽에서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제약된 행실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어요. 있을 때 잘해.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가사가 문득 떠올랐어요. 찬송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유행가 가사가 왜 떠올랐는지 모르는데,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 잘해야 된다는 게 어떤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죄를 지었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인내와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일평생도 선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